예배에 나오신 새벽에 있을 청년부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살아갈 때 참 기쁨과 참 행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네. 그런데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그리고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세상은 외모로, 또 능력으로, 돈으로, 명예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친밀한 사랑과 영원한 사귐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분께 우리 마음을 드리고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빛 대신 그분의 아름다우심과 한없는 사랑을 바라볼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함께 자리에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함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그 영원한 사귐으로.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지금도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고백합시다.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아멘. 이 시간 우리 그분의 한결같은 사랑을 함께 찬양하고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나를 붙드네. 주의 포기하는 사랑이 나를 이기네. 주의 조건 없는 사랑이, 주의 조건 없는 사랑이 나를 흔들어. 주의 사랑 안에서 나는 안전해, 안전해. 나는 살아서 주의 이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주의 끝이 없는 은혜가, 주의 끝이 없는 은혜가 나를 살게 해. 주의 쌓아두신 은혜가 나를 채우네, 나를 채우네. 주의 감당 못할 은혜에 내가 잠기니 만족해.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이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소망 없어 힘을 잃은 나의 영혼아, 너는 그
부르심을 바라보라. 독수리가 날개치며 날아오르듯 주를 바라보는 나의 영혼 지치지 않으리.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너무 주의 이름 찬양하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이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너무 주의 이름 찬양하리. 아멘. 서로 다른 모습으로 이곳에 모였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로 부르신 그 주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우리들의 다양함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린 지금 한 몸으로 우린 지금 한 몸으로 마음 모두 담아서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닮은 모습 닮은 형상, 닮은 모습 닮은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 모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는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우리들의 다양함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린 지금 한 몸으로 우리 지금 한 몸으로 마음 모두 담아서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닮은 모습 닮은 형상으로 닮은 모습 닮은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 모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지키시기를 원하네. 선하고 위대하신 여호와, 내게 생명 주신 아버지를 찬양하네. 의롭고 가장 아름다워라. 나의 힘이여 나의 생명이시니라.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며, 여호와는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우리 지키시기를 원하네.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며, 여호와는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우리 지키시기를 원하네. 선하고 위대하신 여호와, 내게 생명 주신 아버지를 찬양하네. 의롭고 가장 아름다워라. 나의 힘이여 나의 생명이시니라. 어두운 밤에도 내게 다줄기 빛을 보내사, 밝은 길로 인도해. 넘어진데도 항상 내 손 잡아주시는 아버지, 나의 사랑 여호와. 선하고 위대하신 여호와, 내게 생명 주신 아버지를 찬양하네. 의롭고 가장 아름다워라. 나의 힘이여 나의 생명이시니라. 선하고 위대하신 여호와, 내게 생명 주신 아버지를 찬양하네. 의롭고 가장 아름다워라. 나의 힘이여 나의 생명이시니라. 나의 시선을 주께로 돌리고, 잠잠히 주 행하실 일 기다리면서 내 주를 마주할 그날 그 언젠가, 나는 나의 전부 되신 주 품에 안기리. 나의 시선을 주께로 돌리고, 잠잠히 주 행하실 일 기다리면서 내 주를 마주할
그날 그 언젠가 나는 나의 전부 되신 주 품에 안기리. 나의 시선을 주께로 돌리고 잠잠히 주 행하실 일 기다리면서 내 주를 마주할 그날 그 언젠가 나는 나의 전부 되신 주 품에 안기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세상 속에서 사단은 우리에게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때론 불확실함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부르심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고 혼자 힘으로 버티고 버티다 넘어지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순간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시다. 천지를 지으시니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시는 이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불안해하기보다 주님의 뜻을 의지합시다. 근심하기보다 주님을 의지합시다. 두려워하기보다 신실하신 주로 인해 기뻐합시다. 그 어려운 시기와 순간들을 하나님과 함께 헤쳐나갈 때 우리의 입술로 그 모든 것이 은혜라는 고백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크신 능력을 믿으면서 각자의 기도로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선하심과 그 크신 능력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시며 능력 되시며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서 힘들고 고난이 찾아오고 우리 안에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그 순간에도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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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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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을 의지하며 그 말씀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분과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그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능력으로 그 지혜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 앞으로 나왔으니 저희들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죄책감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저희 한 명 한 명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삭막하고 치열한 세상 가운데 매 순간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삶의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거룩한 성소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영과 육을 주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전도 축제를 주님의 은혜로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주님의 복음이 더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곧 있을 총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택하시고 사람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의 일을 섬기고 영혼들을 섬길 때 항상 겸손함과 담대함으로 섬길 수 있게 주께서 온전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오늘의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께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감사함으로 새길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새 번역이 켜져 있네요.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문단이 잘려 있어가지고 그죠? 예, 잘라서 자막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저희는 이제 요한복음을 이제 18장까지 보고 이제 몇 장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같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잘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친구 중에 이제 변호사로 일하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선교 단체 센터가 이제 법원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법원에서 이제 같이 점심 식사를 하게 된 시간이 있었는데 이게 대화를 하다가 우연히 이제 판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친구가 저에게 판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줬습니다. 판사는
존재하지 않는 일도 존재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오늘 점심에 교회에서 이제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판사가 법정에서 송교한 전도사는 오늘 짜장면을 먹었다라고 판결을 내리면 저는 짜장면을 먹은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아무리 저는 교회에서 밥을 먹었습니다라고 말해도 사람들은 이 판사의 결정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판사들은 자신들의 권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하고 아주 신중한 태도로 철저히 이 증거에 입각해서 판결을 하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판사와 같은 존재 앞에 서 계십니다. 예수님은 유대 총독 빌라도 앞에 서 계십니다. 총독이 어떤 직책이냐면 이제 로마 황제가 파송한 어떤 지역 관리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로마 제국이 이제 다양한 민족들을 다양한 나라들을 다스렸잖아요. 황제 혼자서 모든 나라를 다스릴 수 없으니까 그 나라에 파송해서 그 나라를 다스리도록 한 사람이 바로 총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모든 지역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총독이에요. 근데 이 총독의 권력이 너무나 막강했습니다. 사형 집행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사법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총독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졌습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로마 그 제국의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유대 법으로는 사형을 집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요, 이 유대 총독의 판결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벽부터 이제 유대 총독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이 로마의 법대로 재판을 해서 이 예수라는 자를 제발 사형시켜 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빌라도의 판결에 따라서 생사가 결정나게 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셨습니다. 빌라도도 얘기했거든요. 이 자는 죄가 없다라고. 아무런 죄가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빌라도가 사형을 선고하는 순간 예수님은 큰 죄를 지은 사람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거대한 권력 앞에서 전혀 위축되지 않으십니다. 두려운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 빌라도의 질문을 듣고요, 빌라도에게 다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불러서 질문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다 아니다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되묻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한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판사를 신문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판사보다 더 높은 권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빌라도의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예수님이 오히려 빌라도의 판사가 되어서 빌라도를 다시 신문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빌라도가 판사와 같은 권력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라도를 신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빌라도는 그냥 유대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라면, 또 예수님이 더 나아가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이라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판결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이 예수님이 빌라도를 판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정치적인 왕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왕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정말 많은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국가의 왕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럴 때마다 정치적인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 때마다 예수님은 항상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오늘 빌라도와의 신문에서도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직접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또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 또 물으니까 이번에는 간접적으로 대답하십니다. 새 한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임금이라고 하는 바로 당신이 말하고 있어 라고 번역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왕이라는 말은 내가 한 말이 아니라
빌라도 너가 한 말이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왕이라고 말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 되었다라고 이제 고백했다 이렇게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가 되냐면요, 로마의 반역자가 됩니다. 유대 왕은 누가 세웠을까요? 유대인들의 왕은요, 로마 황제가 세웠어요, 그죠? 로마 황제의 지배 아래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뭘 한 거예요? 그 로마의 정치 체제를 다 무시하고 스스로 왕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빌라도의 신문 속에서도요, 이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왕이 되는 것을 철저히 거부하셨습니다. 이 누구든지 이게 대중의 지지를 받기 시작하면 그 지지를 거부하기가 참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만약에 갑자기 우리 부산 시민들이 우리 청년 일부 회장이 은퇴기를 지지하면서 은퇴기를 이제 부산시장 후보로 밀어준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물론 뭐 은퇴기는 이런 거 원하지 않겠지만 처음에만 내가 뭐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다가 막 사람들이 이제 막 계속 부추기기 시작하면 아마 사람들의 지지를 힘입어서 뭐 부산시장에 출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치적 지도자가 될 때 얻게 되는 그런 명예, 권력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정치적인 왕이 되어달라는 사람들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 왜 사람들의 지지를 계속 거부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들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도 없고 드러낼 수도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 36절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에 속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국가의 형태로 드러날 수 없다는 것을 이곳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정치적인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해 오셨던 것입니다. 그럼 세계 기독교 역사를 혹시 배우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한 사건입니다. 이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중요한 전투를 앞두고 밤에 꿈을 꿉니다. 이 표적으로 승리하리라라는 계시를 받고 그 꿈 중에 이제 십자가 표시를 보게 돼요. 그래서 콘스탄틴이 그 모든 그 병사들 방패에 이제 십자가를 그리게 했고요. 정말 수적으로 열세한 상황 속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콘스탄틴은 이러한 기적적인 승리를 경험한 이후에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박해하던 이 로마 제국이 기독교 제국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이 로마 제국이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박해가 사라지고요. 또 박해가 사라지니까 기독교 신학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고난과 박해 속에 있을 때는 사실 막 이게 우리의 신앙을 막 생각해보고 고민할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박해가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 질문하면서 그 신학이 점점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죽고 죽이는 검투사 경기가 폐지되고요. 또 로마 시대에 있었던 영아 유기, 그러니까 영아를 버리는 일, 마음에 안 드는 버리는 일들이 금지되면서 이런 기독교 가치가 사회 곳곳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로마 제국이 기독교로 공인되면서요, 기독교는 점점 이 십자가의 길에서 멀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에게만 세금 면제, 공직 우대와 같은 특혜가 주어지기 시작했고요. 또 콘스탄틴 이후에는 기독교를 유일한 국교로 선언하게 되면서요, 누구든지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를 믿어야 했습니다. 이 부산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롯데 팬이 되는 것처럼 누구든지 태어날 때부터 이 기독교를 믿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믿지 않던 사람들도 강제로 개종해야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뭐 자발적인 고백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국가의 힘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뭐 기독교 입장에서는 뭐 국가적인 혜택도 받고 교인 수도 늘어나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고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기독교인 입장에서는요, 사실 너무나 폭력적이고 불평등한 일을 계속 겪게 되는 상황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늘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순교를 이제 다짐하면서 이게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는 죽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신앙을 지켜왔는데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신앙이 형식적인 신앙으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신앙을 지키고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주일마다 교회 예배를 참여하게 되니까 이 교회 예배 자체도 아주 형식적인 일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 밖에도 기독교인들이 힘을 갖기 시작하니까 부와 토지를 매매하기 시작했고요. 또 이 교회가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또 박해를 당하던 기독교가 이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박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칼을 든 기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비그리스도인 중에서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이 세계사에서 일어난 십자군 전쟁을 보면서 기독교를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십자군 전쟁에서 드러난 어떤 기독교의 폭력성 때문에 기독교는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일 뿐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은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군 전쟁은 기독교가 국가의 권력을 가지게 되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세상에 속하지 않는 나라인데 교회가 세상 나라처럼 되려고 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3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아멘.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나라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예수님을 유대인에게 넘기지 않았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제 베드로가 그 제사장의 종의 길을 잘랐을 때에 예수님이 그만해라라고 말리신 그 사건하고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힘과 권력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갈등과 싸움을 일으켜서 승리를 얻어내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싸움을 통해서 세워가는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들을 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자신을 정치적인 왕으로 오해하는 것을 바로 잡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3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아멘.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을 하러 왔다고 얘기하십니까? 이 세상에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진리가 증언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진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고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진리가 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38절에서 빌라도가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이거는 빌라도가 진리를 궁금해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아주 회의적이고 냉소적인 반응으로 진리라는 게 있어?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어떤 분위기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진리라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진리가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11개월 동안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진리가 무엇이라고 반복해서 얘기하나요? 네,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37절에서요,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싶다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나 SNS에서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그런 소리들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들어야 하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무엇일까요? 우선적으로는요,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과 행동들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고 들었던 그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들어야 하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본문을 연구하면서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음성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8절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아멘. 요한일서도 요한복음과 동일한 저자인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서 동일한 말을 쓰고 있습니다. 진리에 속하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에 등장한 이 진리에 속한 자에 대한 의미를 요한일서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진리에 속한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로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진리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들어야 하는 예수님의 음성이 무엇이겠습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칼을 들고 서로 싸우는 나라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종종 찬양 시간에 또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달라고 이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달라고 막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도에 응답받고 싶다면 기도만 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지체에게 사랑을 실천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말원들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시면 됩니다. 청년부 공동체에서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않고 먼저 사랑을 실천하시면 됩니다. 처음 새벽에서 공동체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네시면 됩니다. 친하지 않는 지체들에게 찾아가서 어색하더라도 말 한번 건네보고 안부를 물어보면 됩니다. 또 힘들어하는 마을원들이 있으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됩니다. 배고픈 지체가 있으면 밥을 사주고 도움이 필요한 지체가 있으면 직접 도와주면 됩니다.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직접 움직이면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새벽일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캠퍼스 선교단체에서 함께 지냈던 학생들이 최근 막 이제 결혼을 해서 제가 이제 주례를 하거나 이제 기도하게 될 때가 이제 최근에 좀 종종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때마다 이제 이런 기도를 했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가정이 되는 법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뭐 다음 결혼식에서 또 기도할 일이 있으면 이제 행함과 진실함으로 또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연애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또 결혼을 앞둔 분들이 있다면, 아니면 연애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서 교제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 몸을 움직여서 사랑할 때에 여러분들이 어떤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벽에서 청년 여러분들, 저번에 이제 위임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소개하셨던 그 악뮤 이찬혁의 멸종위기 사랑이라는 노래를 들어보셨습니까? 이찬혁은 이 노래를 통해서 사랑이 종말한 시대가 왔다고 했습니다.
이 힙합도 종말시켰는데 그죠? 사랑도 종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현재 이찬혁의 이 노래처럼 서로의 다름을 용납하지 못하고 이렇게 혐오와 갈등이 만연한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행함과 진실로 서로를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진리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서 몸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나라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이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때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기대하면서 살아가십니까?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짐할 때에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선포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
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예,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사랑의 종말을 외치는 이 시대 속에서 서로를 행함과 진실로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서 행함과 진실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일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 새벽일서 공동체 안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새벽일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말뿐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로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행함과 진실로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수많은 음성들, 소리들 속에서 우리가 그 예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예수의 음성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예수의 음성을 따라 정말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봉헌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새벽에서 청년들이 주님께 한 주 동안 모은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올려드릴 때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말 사랑이 종말된 이 시대 속에서 이 예물을 나누는 것을 통해 우리가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행함을 통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